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34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3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함인 줄 저희들이 압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오심의 그 목적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이 이야기, 이 일들을 수가성 여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먹어야 될 양식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 무엇인지 오늘 또 예수님과 수가성 이 여인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양식이 하늘로부터 온 양식인지 아니면 땅에서 난 양식인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반석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서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도 올바로 알아주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힘있게 역사하셔서 종을 사로잡으시옵시고 이 한 시간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수가성 여자와 예수님 간에 나누신 이 양식에 관한 이 이야기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먹어야 될 그 양식 이야기로 잘 증거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산 사람은 먹어야 산다. 살아있는 사람은 먹어야 됩니다. 양식이라는 것은 산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짐승의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짐승의 구유.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사인입니다. 사인.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것은 너희들의 양식을 위해서 보낸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낫게 하시고 또한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역사 속에 오신 그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신 그런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위에 태어나게 하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표적.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보고서 표적이라 이렇게 말한다. 표적. 표적이라는 것은 뭔가 알려주고 싶은 그런 사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양식에 관한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양식으로 보냈잖아요. 구유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양식으로 보냈잖아요. 그럼 그 예수를 양식으로 먹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양식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이 땅에는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다시 말해서 이것을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있고 농명되지 않은 자가 있어요. 이 세상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두 부류. 그것을 이삭이 그 아들을 낳을 때에 리브가의 뱃속에 두 민족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에서가 있고 하나는 야곱이 있고. 야곱은 사랑을 입은 자로 태어나고 에서는 미움받은 자로 태어나고. 그건 에서와 야곱에게 어떤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어떤 행위로 인하여 미움받을지 사랑받을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두 그릇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두 그릇을. 하나는 긍휼을 담는 그릇을 만들었고 하나는 진노를 담는 그릇을 만들었고. 이 역사적인 두 부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도 결국 두 가지, 하나님 보실 때 두 가지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이걸 천국과 지옥이라 그러는데 그걸 창세기 1장에서는 천지 창조로 보여주고 있어요. 천지라는 얘기는 하늘과 땅의 이야기잖아요. 그럼 하늘과 땅의 이야기는 천은 천에 속한 자들이 있는 것이고 지는 지에 속한 사람이 있겠죠. 이걸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을 때에 두 그릇을 빚었다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주신 것은 자기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다니까. 애굽에서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계시를 해주지 않아요. 계시는 어디 와야 되느냐? 광야에 와야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광야로. 요한계시록에도 볼 것 같으면은 음료를 알려줄 때 광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광야로 끄집어내 가지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게 해 가지고서 보게 하는 거예요. 봐라, 네가 한번 봐봐라, 저 아래 한번 봐봐라.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마지막 때 교회가 뭐냐?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여 사는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렸고, 근데 그러한 그 귀신의 처소를 뭐라 그러냐? 음녀라 그러다. 음녀. 그 음녀는 뭐예요? 간음하는 자죠. 어디랑 간음해요? 누구랑 간음해요? 세상이라고 간음하죠. 그 세상 이야기할 것 같으면 세상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신. 그 세상 신을 일컬어서 마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여수론이 살찜에 그들의 배가 부르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자기를 낳은 반석을 경홀히 여겨가지고 발로 뻥 걷어찼다 그러면서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누구한테 제사를 지내는가 보니까 마귀에게 제사를 지내더란 말이에요. 마귀에게 제사를 지내.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라오디게 교회의 모습이 음녀의 모습이고 음녀의 모습이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에요. 늘 제가 얘기하지만은 종말은 극심한 타락이 일어나는 때예요. 정말.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흑암이 깊음 중에 오세요. 흑암이 깊음 중에.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중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어디예요? 땅이지요. 땅에. 근데 첫째 날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빛이 오지요. 그죠? 그것은 참 빛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해와 달의 이 빛이 아니고 참 빛, 근원의 빛. 그 근원적 빛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에 그러잖아요. 참 빛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참 빛. 그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올라갈 것 같으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을 때에도 어린 양이 등이 돼서 들어오신다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그 성으로 등이 돼서 그걸 빛이라고 한다. 빛. 그 빛이 오심으로 뭐가 되느냐?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 빛은 왜 왔냐? 흑암이 깊음 속에 있기 때문에 빛으로 오는 거예요. 빛으로 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도 뭐가 되냐? 흑암이 깊은 때다. 흑암이 깊은 때. 그럼 예수님의 초림은 재림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재림 때도 흑암이 깊은 때예요. 그 흑암이 깊은 때를 일컬어서 타락이라고 그래요. 타락. 영적 타락이라는 말이에요. 영적 타락. 그러니까 그 영적 타락이 극심할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놨어요.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시대상에 동화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그것이 구약에서는 언약의 후손으로 나타나고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그것이 뭐냐? 은혜로 남겨라. 엘리야 시대에 은혜로 남겨진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영적 상태를 예수님의 초림 때도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고 말라기가 끝이 그러잖아요. 내가 엘리야를 보낼 테니까 그 엘리야가 와가지고서 너희들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고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는 그 일을 할 것이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사자 엘리야를 보내가지고서 너희들을 깨우게 할 것이야. 돌이키게 할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릴 때 먼저 누구를 보내느냐? 세례요한을 보냈는데 세례요한을 그래서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으로 왔다. 그럼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으로 왔다 이 얘기는 그 시대상이 아합 시대와 똑같은 얘기예요. 아합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온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이 누구를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섬겼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하나님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내기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긴 게 아니고 거짓 선자들이 바알에게다 하나님을 포장을 하려는 거예요. 포장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 껍데기는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게 백성들이 우준하니까 하나님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인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 시대 그대로 교회에서 예수라는 포장을 또 씌워놔놓고 뒤에 보면 바알이라 바알. 그 바알은 뭐라 그랬어요? 땅에 복을 주는 신이잖아. 땅에 복을 주는 신. 바알과 아세라는 이 땅에 복을 주는 신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안에 그대로 이렇게 포장돼서 드러나는 것이 번영신앙, 부흥신학 이런 것들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저 교인들을 끌어모으는데 이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게 마치 교회가 숫자가 많을 것 같은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부흥을 준 것이라고 그렇게 매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심지 않는 자는 다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무리가 와도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은 자는 내게 올 수 없으니까 돌아가 이렇게 이게 부흥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거꾸로 숫자 많이 모으면 그거 부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그러면 그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그게 뭐냐? 인간들이 모인 곳이 되어버리죠. 지금은 교회가 인간들이 모인 집합체가 돼요. 취미생활로 모인 곳이에요. 취미생활로. 그러니까 목사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그 이면에 있는 그 예수의 포장을 딱 뜯어보니까 뭐하냐? 복 주는 예수, 출세시켜주는 예수, 이 땅의 것을 주는 예수들란 말이에요. 그게 바알이에요, 바알. 예레미야 23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레미야가 거짓 선자들을 막 책망을 할 때 그럴 때 이들은 바알을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만들려고 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이걸 놓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땅에 복 주러 왔어요? 출세시키 주러 왔어요?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데려가려고 오신 것이지 이 땅에 복 받고 잘 살게 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교회는 예수를 이 땅에 복 받고 잘 사는 예수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하고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하는 교회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그걸 일컬어서 음녀라 그런다. 음녀. 세상과 간음하는 자들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성경을 표피적으로 보기 때문에 표피적으로.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할 때 그러는 거예요. 지표수가 있고 심층수가 있다 그랬어요. 지표수가 있고 심층수가 있다 그랬어요. 짐승들이 먹는 물은 지표수를 먹어요. 지표수를 먹어요. 사람이 먹는 물은 우물물이라는 얘기는 심층수라는 얘기예요. 심층수. 그 심층수를 다른 말로 반석에서 나온 물이다. 반석에서 나온.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반석에서 물을 줘서 먹이죠. 그죠? 반석에서. 좀 그런 거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상하지 않아요? 반석이 몇 번 열렸어요?
두 번 열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만 먹었는가요? 근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볼 것 같으면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따라다니면서 먹였다 그런다고. 따라다니면서. 그거 뭐냐? 반석이 깨어져서 물을 준 것은, 그것은 곧 신약적으로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반석이 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가 오셨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럼 성령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 물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이 뭐를 마셨느냐? 성령을 마신 거예요. 한 성령을 마신 거예요. 마신 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은 구약의 해석을 누구로 해석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했죠.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특심할 때는 어떤 짓을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죠. 바울이 그걸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꿈에도 몰랐어요.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러고 하니까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가지고 즉시로 어디로 데려가느냐? 광야로 데려가는 거예요. 광야. 그럼 광야는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것이에요. 광야에 나가야 옳고 그름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끄집어내 가지고서 사도 바울을 3년 동안 뭘 하느냐? 구약의 이야기를 전부 예수 이야기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뭐 했냐? 과외 교습을 받았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만 데리고 다녀서 가르친 것이나 하나님이 바울을 3년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제자라 그러는 거예요. 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육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 찾아가가지고서 제자 삼은 건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성경 이야기를 영적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영적 설교라 이러니까 이상한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 땅의 예수가 아니고 위의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르친다.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받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내가 그동안 알았던 거는 전부 똥덩어리였더라. 배설물이었다 그래요. 배설물. 알다시피 사도 바울을 요즘식으로 할 것 같으면 박사학위 7개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박사학위가 뭐더라? 똥덩어리더라 그래요. 똥덩어리더라. 근데 한국 교회는 그 똥덩어리 모으는 경쟁을 하고 있어. 누가 똥덩어리를 많이 모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좋은 교회, 나쁜 교회를 드러내버려요. 바울이 버렸던 그 배설물을 한국 교회는 서로 죽으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 그래서 목사들이 가운을 입고서 머리가 짝대기 3개, 300명이라 그래 그거를 학사, 석사, 박사라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박사학위 백날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땅에 이야기하는데, 썩어 빠진 거 얘기하는데. 근데 그걸 먹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 양식을 일컬어서 썩을 양식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면 뭐라 그래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죠? 그죠? 그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뭡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야. 그럼 묻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믿어지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 믿어지게 해주셨을 때에 우리가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누가 일을 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이 되어버려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을 받아먹는 것이 되어버려요. 받아먹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일을 하느냐? No.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을 하게 하죠. 믿는 일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물. 선물은 다 받는다. 정해진 사람만 받는다.
정해진 사람. 여러분 선물 줄 때 모르는 사람 줘요? 가까운 사람을 줘요? 가까운 사람한테 선물을 하지. 명절 때 아무나 가가지고 줘요? 아, 인심도 좋네. 그렇게 하는 선물이 없어요. 그건 선물이 아니라니까. 그건 뇌물이지. 정치인들이 주는 뇌물이지. 그런 것들은. 하나는 선물은 쉬운 얘기로 선물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우스갯소리인데 언중유골이니까 선이 담겨있는 물건이란 뜻이라. 또 웃기기 참. 하나님의 의가 담겨있는 물건이란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담겨있는 그 물건을 이걸 의인으로 하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뭐라 그래요?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게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선물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물로 누구를 보내셨냐? 예수를 보냈어. 그래서 구유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 놔놓고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뭐이다? 평화라는 거예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있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서 들에 있는 목동들에게, 그것도 광야예요, 광야.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뭐를 보내주느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셨어. 구주가 태어나셨어. 그래서 목동들이 구유에 찾아가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뭐하냐? 경배를 하지요. 경배를 하는 이 사실을 뭐라 그러냐? 영접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영접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왜? 구유에 놨잖아. 구유는 뭐 하는 거예요? 밥통이지. 밥통에는 뭐가 있어요? 밥이 있지. 밥은 뭐예요? 먹어야지. 아멘? 그렇게 주셨다고. 오늘 이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 찾아갔죠. 일부러 찾아갔죠. 그죠? 수가성 여자 찾아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찾아간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 주기 위해서 갔어요? 물론 여기에서는 물로 나타나죠. 그죠? 목마르지 않는 물로 나타나는데, 목마르지 않는 물로 나타나지만은 그것이 곧 뭐냐? 양식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양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수가성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뭘로 가셨느냐? 양식으로 가신 거예요. 자, 지금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하고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은 어디 갔어요? 동네에 들어가서 양식을 사러 갔죠. 양식을 사러 갔죠. 그래서 수가성 여자하고 이야기 다 끝나고 날 즈음에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서 그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서 예수님에게 점심 삭수해요. 그랬더니 빵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불타고 나와가지고 진짜 얍삽하네. 아니 우리는 빵 사러 갔는데 뭘 예수님은 숙련하다 뭘 먹었단 말이에요. 그게 제자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먹은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하고 둘이 뭐 먹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양식이 아니고 내가 먹을 양식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일컬어서 양식이라 그런다니까. 이러면 개념 자체가 확 달라져 버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양식은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정의한 양식의 개념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럼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살려내는 것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 수가성 여자가 곧 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자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 그럼 아버지께서 주신 자에게 뭐를 줘야 되느냐? 영생을 줘야 돼. 영생을. 그러니까 그 영생을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수가성 여자에게 영생 주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의미니까 이걸 양식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잘 보세요. 예수님은 수가성 여자를 먹었고 수가성 여자는 누구를 먹었어요? 예수를 먹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수가성 여자가 먹어야 될 양식은 예수였고, 예수님이 먹어야 될 양식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먹는 것이에요. 이게 양식이라니까. 제자들이 몰라. 제가 지난번에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음식과 양식에 대해서 살펴봐서 이야기를 했죠. 음식과 양식. 음식은 뭐라 그랬어요? 몸을 위해서 먹는 것이죠. 몸을 위해서. 양식은 영혼이 먹는 것이에요. 다르다니까. 또 언중유골입니다.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음식이라는 건, 음은 뭐냐? 잘 보세요. 음식이 있고 양식이 있어요. 음식이 있어. 물론 음식이란 말은 그 단어 자체가 우리가 먹는 양식 이 얘기를 하는데, 의미적으로 봤을 때 음이라는 것은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이죠. 그죠? 밤이고, 양식은, 양은 뭐예요? 낮이지요. 그러니까 음식은 밤에 속한 자들이 먹는 것이고, 양식은 낮에 속한 자들이 먹는 것이에요. 그 밤에 속한 자들을 뭐라 그래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 그러고, 낮에 속한 자들을 뭐라 그래요? 하늘에 속한 자라 그랬죠. 그럼 예수님께서 양식으로 오셨어요. 음식으로 온 게 아니고 양식으로 오셨어요. 누구에게 주려고?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 주려고. 그래서 그 하늘에 속한 자를 상징하는 것이 둘의 목자들이고 동방박사들이에요. 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를 받느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 응?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동방박사나 들의 목동들은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한 것이 돼버리죠. 그럼 이 일의 대가로 뭐를 주느냐? 예수님이 그들의 먹이로 돼버리죠. 먹이고. 그 하나님이 다 동방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려고 예수님 앞에 별이 인도를 한 거예요. 별이 인도를 했어요. 별이 인도를 해가지고서 예수님에게 정확하게 인도를 해가지고서 너희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다. 그 동방박사들은 그 양식 먹고 간 거예요. 그 양식 먹고 가가지고서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이제 누구로 살아가느냐?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셨다고 다시 온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양식으로 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제자들 따라다니면서도 육체로 오신 예수님만 봤지 먹지를 못했어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속으로 뭐 하느냐? 먹힘당하는 걸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령이 옴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뭐라 그러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성령 받고 나서 먼저 증거하는 게 뭐예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증거하잖아요. 예수를 먹으니까 나오는 현상이 뭐예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먹은 사람은 예수 나오는 것이고, 예수를 먹지 못한 사람은 다른 게 나오죠.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식과 그 음식과 양식 이런 개념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늘에 만나를 줬잖아요. 만나가 음식이에요, 양식이에요? 양식으로 줬다니까. 그래서 그 만나가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죠.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땅이잖아요. 그 땅으로 인도하잖아요. 양식이 인도를 한다니까.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예수님께서 양식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어디예요? 이 땅이에요? 위의 땅이에요? 위의 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는 거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럼 그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를 먹은 사람만 가는 것이죠. 예수를 먹으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 어디까지 인도했더라? 가나안까지 인도했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만나가 어떻게 됐더라? 그쳤더라 그러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디까지 인도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인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 예수가 없어.
거기는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해요? 천년왕국까지. 이제 천년왕국도 역사니까. 일곱째 날 안식하는 날이 천년왕국이니까. 응? 그게 예수는 우리의 뭐가 되느냐?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라잡이가 되지. 그게 양식이라는 게 양식. 응?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에게 뭐로 왔어요? 양식으로 왔지요. 양식으로 왔잖아요. 그러면은 수가성 여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수가성 여자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데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께 자신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갖고 그들을 몽땅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나라를. 그럼 그 나라가 누구예요? 언약의 후손들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가나안에 사는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래요. 요셉이 애굽 총리로 있을 때에 내려가라 그래요. 그러나 야곱은 요셉이 총리로 있다 할지라도 망설인다니까. 내려가기를 꺼리는 거예요. 알다시피 야곱이 지금 가나안까지 돌아오는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든 과정을 지났어요.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서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하란에 가가지고 뭐해요? 그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서 20년 종살이하고 그래서 겨우 유리아가 나와가지고서 세겜에 좀 정착을 하려고 하다가 세겜에서 디나가 강간 나가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시몬하고 레이가 그 걔들하고 정략적으로 결혼해가지고서 뭐 동서지간 받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레이하고 시몬하고 어떻게 하느냐 할례를 시켜놔놓고 전부 할례 가지고 죽이는 일들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반 도주를 해버리잖아요. 야반 도주를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야곱이 다시 뭐냐 베델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베델의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예요? 아버지 이삭에게로부터 축복을 받고 쫓겨났던 자리가 그 베델이잖아요. 그럼 그 베델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하늘의 문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잖아요. 그 베델에. 그 베델에 다시 돌아가요. 그래 엘베델이라 그러잖아요. 그 베델에 돌아와서. 베델에 돌아와서 이제 정착을 하고 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라.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안 가고 싶지.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를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너 할아버지하고 약속한 게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 네 후손들이 저 이방에 가서 객이 됐다가 나중에 4대 만에 일이 돌아오는 것이 돼. 그럼 이방에 내려가는 것은 왜 그러냐?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내려가.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네 혼자 내려가는 게 아니고 내가 따라갈게. 내가 같이 따라갈 테니까 너도 내려가. 그래서 야곱이 같이 내려가면서도 어디에 머무느냐? 애굽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 지역인 고센 땅에 머무는 거예요. 고센 땅에. 그 고센 땅에서 뭐 하느냐? 양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라고, 광야. 거기서 머문다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간 그 민족들을 뭐 하느냐? 400년 동안 뭐 하냐?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잖아요. 큰 민족을. 그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뭐 하냐? 다시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만든 이유가 왜 만들었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병된 자들을 이 땅에 딱 보냈다. 보냈어. 여기 애굽이라고, 애굽. 애굽에 있는 우리가 언약의 후손이라. 언약의 후손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가지고서 아들아, 저 세상에 내 새끼들이 있다. 가서 다 찾아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큰 민족을 이루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바로 재림해서 세상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이제부터 영적 시대가 열린 거예요. 육의 시대는 끝나버리고 육적 이스라엘 시대는 끝나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는 영의 나라인데 영의 나라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나아진 자들이지 육적으로 나아진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절대로 거기 못 들어가.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져야 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지는 건 어떤 방식이냐? 성령이 와야 된다니까, 성령이 와. 그래서 성령이 옴으로 인해서 비로소 뭐가 되느냐? 하나님 백성이 생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역사 속에서 뭐 해야 되느냐?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2000년 역사예요. 지금 큰 민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있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 애굽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종노릇 하고 있죠. 종노릇 하고 있죠.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핍박, 교회는 어느 시대고 핍박을 받았어요. 어느 시대고. 응?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로부터 고난을 당할수록 어떻게 돼요? 자식을 어떻게 해요? 많이 낳더라고 그러잖아. 역사 속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핍박이 심할수록 교회는 흥황해져요. 이것도 수적 이런 개념에서 하지 마세요. 신앙이 좋아진다고. 신앙이. 응? 그렇게 돼서 정한 때가 되면 뭐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뭐 하느냐? 쉬운 얘기는 이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씨를 뿌리러 왔는데 그 씨 뿌린 예수를 이걸 절기로 볼 것 같으면 봄절기에 있고 여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잖아요. 봄절기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육체로 죽으셔가지고 이거는 씨를 뿌리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그 다음 여름에 이제 절기는 오셔가지고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뿌려온 것을 농사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넉 달 농사로 나타난다니까. 여름절기로. 그 다음에 가을절기가 되면은 뿌려놓은 그 곡식들을 뭐 해야 돼요? 추수해서 곳간에 드리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팔절날 재림하셔가지고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걸, 요한계시록 24에 볼 것 같으면 뭐라 그러냐. 마지막 때 천사장들을 보내서 온 세상에 나팔 분다 그러죠. 나팔 분다 그래요. 그 나팔 불 때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끌어모으는 데는 이 추수라니까, 추수.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곳간에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곳간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예수를 통해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는 시기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 막바지가 다 됐어요. 이제 끝물이 다 됐어. 끝물이 다 됐어. 끝물이 다. 그럼 이제 곧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 같으면은 모아진 자들을 뭐하냐? 큰 민족들을 마치 모세를 보내가지고서 애굽에 있는 언약의 후손들을 어린 양 피 발라가지고 다 끌고 광야로 나오듯이. 그 광야로 나온 것은 그냥 광야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산으로 데려갔다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로 애굽으로 보낼 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디서 만났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산 호렙. 엘리야가 천사들이 구워준 떡과 물을 먹고 어디로 갔어요? 40주야를 달려서 어디로 가요? 호렙산으로 갔죠. 그 호렙산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산이라 그런다니까. 하나님의 산으로. 그러니까 모세에게 내 백성,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산에서 나에게 경배하게 만들어 했다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충실하게 임무를 완성해서 시내산까지 갔던 그 시내산이 호렙산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나타나가지고 고생했다 이 소리예요. 이제 내 민족 다 데려왔다. 여기까지 구속사 일단락 돼버렸어. 쉬운 얘기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게 일단락 돼버렸어. 그런데 아브라함과 약속을 할 때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그럼 광야에서 하늘은 어디를 상징하느냐?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 있던 자들을 전부 빼내가지고 하나님 산으로 인도하는데 요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것이 구약에는 모세로 나타났고 신약으로는 누구로 나타나냐?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몽땅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산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시온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온산. 하늘 예루살렘으로 데려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데려간다고. 응?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 수가성 여자 찾아간 것도 어디로 데려가려고 그러냐? 수가성 여자가 그러잖아요. 예수님하고 이야기하고 나가지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나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죄인인 걸 알면은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제사 지낼까요?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 성입니까? 어디입니까? 하니까 이 그리심산도 아니고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언제 온다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 신령과 진정이 곧 뭐냐? 신령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진정은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게 이게 예배라고, 예배. 아멘? 그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해요. 그럼 아버지는 예수를 앞세우고 나오는 자는 반드시 만나 주신다고. 복을 주신다고. 마치 야곱이 별미를 들고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라 그러죠. 맏아들로 나아가는 거예요. 맏아들로. 그래서 에서의 옷을 입고서 나아가는 거예요. 장자의 옷을 입고서. 그래서 이삭은 그 옷에 향취를 맡고서 축복을 한다니까. 뭐라 그래 이삭이? 야, 네 목소리는 야곱인데 안다 모른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누구를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축복한 것이 아니고 장자를 축복했다니까. 장자. 그러니까 야곱은 장자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우리에게 올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장자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앞세우고 나가지고서 딱 나갈 때 아버지의 맏아들, 그렇죠. 예수로 쏘이다 하면 하나님이 야, 저 새끼 목소리는 정나의 목소리인데 이리 와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갈 것 같으면은 우리는 담담해야 돼. 아주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딱 돌아갈 때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서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렇게 냄새 맡아보니까 그 아들의 냄새네. 예수 냄새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버려요. 네가 내 아들 맞다. 그럼 우리는 지금 누구 안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럼 이 예수 걷어내야 된다, 안 걷어내야 된다? 걷어내면 안 되지. 그게 가지고 사건이라, 가지고 사건. 그 예수를 걷어내면 안 돼. 그래서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하며.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첫째도 예수 믿는 것, 둘째도 예수 믿는 것, 셋째도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양식이라 그러고, 양식을 먹는다 그러고. 이해되죠? 여러분들 양식은 누가 먹어요? 산 사람이 먹어요? 죽은 사람이 먹어요? 산 사람이 먹지요. 산 사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까? 진짜로? 은별이가 큰 소리로 대답하네. 응? 빨리 자라야지 목사님한테 시집 오지. 너 기억해야죠. 그러니 열심히 자라야 돼. 응? 잘 보세요. 참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업을 하셔. 어떻게 협업을 하시느냐?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씨를 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이 품고 있는 생명이 누구 생명이에요? 아버지 생명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생명을 주고서 이 세상을 보냈어.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왔어요? 아버지의 생명을 낳는 일을 해야 되잖아. 그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옆구리에 물과 피를 쏟으시죠. 이게 여자가 자식을 낳을 때, 알을 낳을 때 양수를 쏟고 피를 쏟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낳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사도 요한과 마리아가 있죠. 사도 요한과 마리아가 있죠. 요 사도 요한과 마리아가 곧 누구냐?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라고, 마리아. 응? 그래서 장차 우리가 구원을 받아갈 때 마리아로 간다는 게 다 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마리아. 응?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뭐냐? 물과 피를 확 쏟아버린 거예요. 그 물과 피를 쏟음으로 인하여서 밑에 있는 그 죄인인 마리아 인간이 뭘 얻게 되느냐?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죄사함을 얻게 될 거, 얻은 자들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나와버렸어.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에게 뭐를 줬고? 생명을 줬고,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신 생명을 이 땅에 와서 낳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올라가셔가지고 승천하셔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뭐를 받아요? 성령을 받아가지고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이 낳은 아들들에게, 예수님이 낳은 아들들에게. 그럼 성령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피를 쏟아가지고 낳아진 아들들에게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낳아진 아들들이잖아. 아들들. 그 아들을 키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그럼 예수님께서 그 아들들 낳았는데 그 낳은 것이 어디에 낳았느냐? 자기 백성들 속에 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가 되느냐? 예수님의 밭이 되는 거예요. 밭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다가 예수님의 생명을 낳았다니까. 이걸 속사람이라 그래. 속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고. 아멘? 요 새로운 피조물을 키우기 위해서 누가 오느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업을 하는 거예요. 이걸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 그럼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키워가는데, 자라게 하는데 어디까지 자라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예수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가는 거예요. 예수로. 아니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서 있다 하면은 예수로 가는 것이지.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서 갈 것 같으면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키워가는 거예요. 그럼 또 묻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반드시 뭐를 먹어야 돼요? 양식을 먹어야 돼요. 양식 먹지 않으면 못 살아. 그럼 그 양식이 누구예요? 예수지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날마다 우리에게 뭐를 먹이느냐? 예수를 일용할 양식으로 계속 먹이시는 거예요. 이거 먹고 자라야 돼. 예수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잔대까지 자라가려면 누굴 먹어야 돼요? 예수를 먹어야지. 예수를.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양식이 돼가지고 먹힘을 당하는 거예요. 계속 먹힘. 근데 그 예수님을 일컬어가지고서 뭐라 그러냐? 말씀이라 그러다. 말씀.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건 지금 누구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 먹는 것이지. 그럼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름질을 해. 역사를 한다고. 말씀이 역사를 한다니까. 응? 우리가 믿음을 사역동사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 들어오면 누룩처럼 뭐 하느냐? 정말 부푸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은 말씀이 뭐를 한다 그래요? 다름질 한다 그래요. 다름질 한다는 얘기 뭐예요? 일을 한다는 얘기죠.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 말씀의 원형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것 같으면 이 다름질을 하면 누구의 형상으로서 다름질 하겠어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다름질하게 돼 있죠. 다름질하게 돼. 응? 그래서 성령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가지고서 누구 이야기로 풀어주느냐? 예수 이야기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 이야기로 먹는 거예요.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예수를 먹. 그럼 예수를 먹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뭐 하느냐?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생명들을 우리 마음속에 축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자라간다 그래요. 자라간다. 그리 될 것 같으면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름질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누구의 삶을 사느냐? 예수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 속에 예수님이 품고 있느냐 안 품고 있느냐 뭘로 보면 아느냐? 삶이에요. 그걸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안다 그래요?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안다 그래요?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고 뭐 하고 소용없어요. 그거는 아무 소용없다니까. 열매 내놔라니까. 열매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뭐냐? 네 말이 열매라 그런다고. 네 말이. 그래서 나오는 그 말을 들어볼 것 같으면 저 속에 예수가 있는지 마귀가 있는지 딱 드러나 버려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따뜻함이 우러나오고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마귀가 들어있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고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나온다니까. 그게 열매예요, 열매. 이거는 소리치고 우길 문제가 아니고 나 교회 열심히 다녔다 아무 소용없다니까. 나 예수 믿는데 야 소용없어. 열매 보자니까 열매. 양식을 먹으면은 반드시 그 양식이 나로 살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각자 먹어야 될 양식들을 다 줬어요. 다 다르다니까. 초식동물이 있고 육식동물이 있잖아요. 초식동물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는 것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냐? 하늘에 그런 생명이 담겨 있어. 그래서 초식동물은 평화롭고 온순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식동물은 뭐 하느냐? 싸나워요. 포악하고 싸납다고. 그러면 육식동물을 먹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이거 육식동물은 뭐냐? 육식동물은 뭐를 먹어요? 짐승을 먹죠. 그러니까 짐승을 먹으니까 짐승짓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짐승을 먹으니까 짐승짓을 한다니까. 다른 말로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의 말이다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포장할까요? 하나님의 말로 포장하죠.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뭐라 그래요? 뭐 가지고 했어요? 불교 말 가지고 했어요? 석가모니 말 가지고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요한다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서.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이게 없을 것 같으면 다 쏘아놓은 거야. 쏘아놓은 거야. 마귀가 와가지고 지금 거짓 선자들이 교회에서 이야기를 할 때 다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지. 다 예수라 그러지. 근데 그걸 분별할 수 없을 것 같으면은 다 속는다니까. 예수님께서는 속았다 안 속았다? 안 속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이거는 뭐냐? 인간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얘기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위함이 아니고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말씀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떡은 우리 몸뚱이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육에 필요한 것이고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준 것은 몸뚱이를 살려주는 게 아니고 영혼을 살려놨잖아요. 영혼을.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디가 살아난 거예요?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영혼이. 그럼 영혼이 살아난 양식은 영혼이 먹어야 될 양식은 뭐예요? 말씀이요. 그 영혼은 위에요 아래예요? 위에죠. 위에는 뭐냐? 낮이에요. 거기는 밤이 없어.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우리는 양식을 먹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몸뚱이는 음식을 먹고 우리의 영혼은 뭐를 먹어요? 양식을 먹는다고. 양식을. 그 양식을 누구라 그래요? 또 얘기합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예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예요? 그렇죠. 육체로 오신 예수는 음식이 돼버리고 육체로 성령으로 오신 예수가 양식이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의 말씀. 그냥 육체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은 제자들이 다 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나중에 다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죠. 그게 땅의 말이야. 땅의 말. 그런데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들을 전부 하늘의 어건으로 바꿔치기 해가지고서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양식 성령의 감동으로서 먹은 그 제자들은 도망가더라 안 가더라? 안 간다니까. 전부 뭐 하냐? 예수님과 같이 사셨다니까. 예수님 같이 제자들이 다 그렇게 사셨다니까.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감동으로서 주어지는 말씀을 먹는 사람은 반드시 삶이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나냐?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은혜로 이렇게 사는 모습이 나타난다니까. 이 세상에 떡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고 물질적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이슬을 먹고서 자라는 풀을 먹고 사는 초식동물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온순하지요. 온화하고 따뜻하고 가까이 가면 가까이 할수록 좋아. 그런 사람은. 그런데 육식동물을 먹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쌓아놓은 짐승을 먹고 살기 때문에 무슨 일이 나오느냐? 짐승짓을 한다니까. 죽이는 일을 한다니까. 포악한 일을 한다니까. 말도 말이죠. 거칠고 말이 말이죠. 사람 죽이는 이런 일들을 하고. 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거듭났을 것 같으면 분별이 돼야 돼요. 딱 얘기를 해볼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지금 짐승인가 사람인가 딱 분별을 해볼 것 같으면은 대해놔놓고 네 짐승이다 말하지 말고 그럼 물린다니까. 그냥 알고 적당히 피하시라고. 싸울 일이 아니고.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이거 모를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죽어야지. 모른다는 얘기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지. 거듭난 사람은 대만 알아요. 말을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 하는가, 저슨 이야기 하는가. 그 목사들도 설교 들어볼 것 같으면은 저 목사가 하늘에 떠 있는 별인지 땅에 떨어진 별인지 지금 쑥물을 먹이고 있는지 하늘에 신령한 물을 먹이고 있는지 그러면 딱 드러나지. 그게 분별이 안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짐승이야. 짐승이기 때문에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 그걸 바울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편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찾아가는. 여러분들 교회는 여러분들 편들어주는 그 소리 들어오지 마세요. 성경은 여러분들 편들어주는 거 하나도 없어. 다 우리는 죄가 고발당하고 죄를 고발하고 죄를 고발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 누구 만나라고? 예수 만나라고. 죄만 고발시키면 안 돼. 치료법을 같이 해줘야지. 수술만 해놔놓고 네 꼬매가 네 알아 해라. 안 된다니까. 병원에는 반드시 두 파트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수술하는 의사가 있고 그 다음에 치료하는 누가 있어요? 간호사가 있다고. 이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이 둘은 같이 하는 거예요. 누가 높고 낮은 게 아니고 이게 마치 엄마와 아버지와 같은 거예요. 마치 엄마 아버지지 또.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생명 살려내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과 성령이 하는 거예요. 협업을 해서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성령 우리를 키워주시죠. 하나님은 외부에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딱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니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냐? 없어.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니까. 응?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위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 있는데 위에서 살아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의 양식을 줬어. 위의 양식을. 그럼 위의 양식이 곧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이라니까. 그럼 이 아들도 둘이 있어. 두 가지가 있다니까. 육체로 오셔서 하신 이 일들은 표적을 보여줬어. 실제가 아니고 진짜 우리 생명을 살리는 거는 누가 살리느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살리는 거예요. 아멘?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줬어. 죄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할 것 같아. 이게 뭐냐? 선악과 먹은 것을 그 독을 토해내게 만든 거예요. 다 토해냈어.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생명과를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서 생명과를 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명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아멘? 생명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살리러 오셨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선악과 처먹은 인간을 죽이러 오셨고. 이해되죠? 그럼 예수님에 의해서 죽고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그러라고 예수님 보냈다니까. 아멘? 네. 그러면 이제 예수로부터 나아진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은 반드시 우리에게 무슨 양식을 먹이느냐? 예수라는 양식을 먹이는 거예요. 예수라는 양식을 먹여요. 그럼 그 예수라는 양식이 뭘로 주어졌느냐? 말씀으로 주은 거예요. 말씀으로.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러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고백한 그 영생의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난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 이렇게 하니까 수많은 여러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고 다 어떻게 돼요? 떠나가 버렸죠. 이들이 뭐예요? 이들이 떠나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에요. 자발적으로 예수 믿겠다고 온 자들이에요. 자발적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온 자들이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인하니까 위에 있는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도 못 알아먹어. 어렵도다 하면서 뭐 하냐? 오히려 욕을 하고 도망가더라니까. 더 가더라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니들도 갈래?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다 그러잖아. 그럼 영생의 말씀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죠. 우린 예수님 못 떠납니다.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뭘로 보느냐? 영생의 말씀으로 보시는 것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것이 성령이 와서 비로소 뭐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적들을 풀어내는 거예요. 풀어낸다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모든 성경을 누구로 해석하느냐? 예수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양식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 그럼 모든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 이야기를 해주면은
여러분들은 모든 말씀을 먹고서 누구같이 자라가야 된다?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배불러야 돼. 충만해서 배불러가. 그 옆구리 쿡 찔러 뭐가 나와야 된다? 한번 이따가 찔러 보시라고 아주. 예수 이야기가 나와야 돼. 예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그런 성품들, 그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 사역적인 은사도 있고, 그 다음에 성품적인 은사도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직분적인 은사도 있고, 은사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럼 성령의 은사가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 은사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사가 우리로 하여금 뭐하냐? 예수의 사람으로서 자라가게 만들죠.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고 우리가 풍성해질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서 뭐가 되냐? 은혜가 충만해질 것 같으면, 은혜가 충만한 사람 옆구리 콕 찔러 뭐가 나온다? 은혜가 나오죠. 따뜻함이 나오죠. 따라합시다. 양식을 먹은 사람은 따뜻하다. 음식 먹은 사람은 차갑다. 음식은 율법이고 양식은 은혜예요. 이해되죠? 음식은 땅에서 난 사람이 먹는 것이고, 양식은 하늘로부터 난 사람이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양식으로 먹는 사람은 따뜻해. 그 사람은 가까이 있고 싶어. 편해. 근데 음식 먹은 사람은 율법으로 먹었기 때문에 불편해. 가까이 가기 싫어. 이게 뭐냐면 생명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본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수가성 여자를 찾아와가지고서, 예수님도 수가성 여자를 먹었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양식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온전한 뜻이 뭐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구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수가성 여자를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하고 수가성 여자하고 이야기를 다 하고 났을 때에, 그러고 나서 수가성 여자가 어떻게 해? 물도이를 내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즉시로 어디로 가요? 동네 들어가서 뭐 해요? 누구 증거해요? 나 예수 만났다 그러잖아. 그리스도 만났다니까. 나 그리스도 만났다니까. 이게 예수를 품은 사람, 예수를 먹은 사람의 특징이지. 그러고 나가지고, 그러고 그때 제자들은 와가지고 양식 주니까 제자들은 아직까지 이 양식이 뭔지를 몰라. 참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냐고. 따라다니면서도 양식을 모르고 있어. 얘네들은 양식을 먹은 것이 아니고 뭐를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뭐가 되느냐? 양식을 먹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성경을 가지고서 누구로 해석하느냐? 예수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나타난 것이 바로 바울이라고. 그래서 신약의 서신서는 전부 뭐 하느냐? 모든 성경 이야기로 예수 이야기로 하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잘 볼 것 같으면은 교리 부분이 있고 삶의 부분이 있죠. 항상 이렇게 두 가지 나타나죠. 근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 먹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살게 돼 있어 하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내라는 얘기고, 이런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걸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지금 그러한 그 삶이 사라지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 확인을 하셔야 된다니까.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예수인지 아니면 다른 예수인지 그걸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자 보세요. 또 하나 여러분들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 못을 치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을 먹어야 기뻐해요.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을 들어야 행복하다고. 그럼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 전해지는 그곳을 떠난다 못 떠난다? 절대로 못 떠나죠.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을 못 들어요. 무슨 이야기를 들어야 되느냐? 땅의 이야기를 해줘야 돼. 복받는 예수, 병 고치는 예수, 기적을 행하는 예수, 지편 들어주는 예수, 이런 예수를 듣기를 좋아한다고. 그런 사람들은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을 못 들어요. 계속 부담이 돼버려. 인간은 보세요. 인간은 제 안에서 태어날 때부터 뭐 하느냐? 자기가 왕노릇 하는 자로 태어났어요. 이게 선악과가 주는 거예요. 내가 왕노릇 하는 자로 태어났어요. 그 왕노릇 한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우리 인간은 기뻐한다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기뻐해 줄 때, 해줄 때 내가 기쁘다니까.
그걸 세상 말로 연예인들이 뭐냐? 인기. 연예인들이 인기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약 먹고 자살하고 이런 일도 일어나죠. 그럼 인기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람의 인기로 산다니까. 사람이 알아주는 거. 모든 인간은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난다니까. 이게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맨날 인정을 해줘야 돼. 잘한다, 칭찬을 해주고 이래야 좋아를 한다니까. 근데 그들에게 바른 소리를 해줄 것 같으면 딱 정색을 해가지고 뭐하냐? 도망가 버린다. 그 소리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위로부터는 낮에 속한 사람으로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증거되는 그 예수를 못 듣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땅의 이야기, 예수 이야기 좀 좋아하지요. 윤리와 도덕과 교훈 이야기 이런 거 해줄 것 같으면 좋아하죠.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그냥 역사적 내러티브를 하는 거예요. 역사적 이야기로 쭉 풀어가는 거예요. 아, 이거 듣기 좋죠. 이런 것들을 듣기 좋죠. 그런데 그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 이야기를 안 해줄 것 같으면 이게 속임이 돼버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 그걸 잘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니까, 분별력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난 사람, 위로부터 난 사람들에게는 뭐하냐? 하늘의 양식을 계속 공급해 주는데 그 하늘의 양식이 예수 이야기인데 그 예수 이야기가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서 증거되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 모든 성경 이야기를 누구 이야기로 풀어가느냐? 예수님 이야기로 풀어가는데 어디 예수? 위에 계신 예수 이야기. 위에 계신 예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걸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 땅의 것은 탐심인데 탐심은 곧 뭐이다? 우상숭배라. 탐심은 무엇으로 역사해요? 영혼의 역사예요? 육체의 역사예요? 육체의 역사하지. 그래서 땅에 떡을 구하는 자들은 전부 예수를 죽인다니까.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땅의 것을 추구한다는 얘기는 자아 확장을 꿈꾸는 사람,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올바른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절대로 못 있어요. 왜? 말씀이 계속해서 뭐를 고발하느냐? 우리 안에 이 악함을 고발하고 죄를 고발하고 너 아니야 예수야 이걸 계속 얘기해. 너는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지 너를 위해 존재하는 자가 아니야. 이런 사람은 그럼 예수를 매일 뭐하러 믿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지. 그게 세상 종교라니까. 세상 종교. 그 세상 종교는 전부 주체가 누구냐? 자기라니까. 인간이라니까. 인간은 신은 인간에게 도움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게 세상 종교라니까. 그게 지금 교회 안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팔을 쓰고서 그대로 버젓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런 교회를 참 찾아가는 거예요. 이리 때듯이 이리저리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뭐냐? 유리하는 별이고 열매 없는 가을나무고 물 없는 샘이고 비 없는 구름이라니까. 그걸 유리하는 자라 그래요. 유리하는 자. 그들을 일컬어서 가인의 길을 행하고 발람의 길을 쫓아갔다 그런다니까. 근데 진짜 하늘의 양식을 먹은 사람은 오히려 땅에 이야기해 주는 데를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듣겠지. 땅에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다 할 것 같으면은 여기 올 필요가 없죠. 우리 이태걸 집사님, 금범의 집사님 서울에서 여기 말로 왔어요? 하늘의 소리를 듣고자 왔어요? 땅의 소리를 듣고자 왔어요?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늘의 소리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늘의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하늘로 살아나. 하늘의 것으로 점점 살아난다. 그럼 하늘의 소리 듣고 있는 거예요. 땅의 소리를 들을 것 같으면 땅에 점점 가까울 것 같으면 땅의 소리 듣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가지고 자꾸만 어디가 기뻐져야 되냐. 영혼이 기뻐지고 위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그게 생겨야 돼. 그럴 것 같으면 하늘의 소리 듣는 것이고. 자꾸만 설교를 들었는데 전부 어떻게 하지? 이 땅에 걸 뭐 쫓아가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데 할 것 같으면은 그게 땅에 떨어진 별들이 쑥물 먹이는 거예요. 쑥물 먹이는 거. 그걸 잘 분별하시라고. 여러분들이 먹는 양식을 좀 분별을 하시라고. 내가 지금 먹는 양식이 도대체 어떤 양식인지, 음식을 먹는지, 양식을 먹는지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식을 먹는 사람은 위를 바라보고, 음식을 먹는 사람은 아래를 바라보고. 그래서 한국교회도 보세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는 사람들은 이 역사가 누가 역사하느냐?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음식이라고.
맨날 거짓거리 하는 거예요. 거짓거리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그런 일들이 나라에 나타나지 않는 거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는 것들은 하나의 죄나 죄. 그 성령께서 오실 것 같으면은 죄 문제에 대해 가지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 한다 그래요? 책망은 뭐 하는 거예요? 잘못됐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런다니까. 너 예수 왜 그런 식으로 예수 믿냐?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데? 항상 아시라고. 왜 출애굽을 시켰는지, 왜 구원을 했는지,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는지 잘 아셔야죠. 우리 뜻대로 살려고 샀겠어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샀을 것 같으면, 예수의 피값으로 샀을 것 같으면은 반드시 예수의 피값으로 산 자를 가지고서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를 증거하는데 사용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 그 안에 성령께서 네가 아니고 예수야. 네 몸은 네게 아니고 예수의 몸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누구 이야기를 계속 하느냐?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그럼 지금 포커스가 어디 맞춰져야 돼요? 과거 예수예요? 현재 예수예요? 미래 예수예요? 이 모두를 하되 뭐 해야 돼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믿음과 소망은 과거 예수, 현재 예수가 되는데 미래 예수는 뭐냐? 사랑이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뭐 한다 그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소망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지. 그 중에 제일은 사랑. 그럼 마지막 때 지금 전해야 될 말씀이 예수를, 어떤 예수를 전해야 돼? 다시 오실 예수. 아멘? 다시 오실 예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사셔야 돼. 이 세상을 이기고 사셔야 된다. 부활하신 그 예수, 그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비록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 생활하는 거 편할 수가 없지. 그러나 저 위에 하늘에 있는 성이 있잖아. 저기 바라보고 살아.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원을 해놔놓고 제일 먼저 어디를 보여주느냐? 하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 걸 가르치고. 이 바울은 삼층천 갔다 오고 나가지고서 어떤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겠어요? 삼층천 바라보고 사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거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나라가 거기에 있구나 이 생각을 같으면 이 땅이 좀 불편하더라도 그냥 이겨내는 것이지. 부디 당부드립니다. 산 사람은 양식을 찾게 돼 있고 죽은 사람은 양식을 찾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은 한 끼 먹는다, 두 끼, 세 끼 먹는다. 세 끼 먹어도 안 돼. 또 뭘 먹어야 돼? 간식까지 먹어야 되고 참까지 먹어야 되고 열심히 먹어. 건강한 사람은. 그럼 건강한 사람은 많이 먹고 뭐예요? 운동도 많이 하고 움직이지. 많이 먹고 잠만 잘 것 같으면 그건 비만이 걸려가지고서 안 되지. 이거. 그게 많이 열심히 먹고 뭐 하냐? 많이 일하면 돼. 열심히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해서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말이죠. 참 해피하게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은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따라합시다. 성령의 감동의 말씀은 비만을 주지 않는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먹으면은 아무리 먹어도 비만하지 않아요. 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름질을 해가지고서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삶으로 자꾸 표현을 해내게 만들기 때문에 이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그 사람이 뭐가 하느냐? 저 사람 예수쟁이네. 저 사람이 예수쟁이네. 응?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 삶을 보고서 은행 심사를 보고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남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으로 오신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자를 양식으로 먹고 수가성 여자는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고 부창부수가 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로 먹고 예수로 살고 아버지 예수님에게 먹힘당하고 우리가 또 예수를 먹고서 이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우리 알았사오니 앞으로도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많이 먹고 또한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